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해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항상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이번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넘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도전하려고는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함께 이렇게 친한 그러한 사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이 너무 대립적이었고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하려 했다는 것은 지금은 둘이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둘은 연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서로 연합해서 진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모든 종교 통합이 이 WCC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에 이 근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번 흔들어댈 때 그 세상의 힘에 내 마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내 마음이 눌리고 내가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씨를 분별한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지극히 세상적인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만 생각하고 분별한다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장님,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들의 세상적인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표적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마음에 죄가 있는 거죠. 마음에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있는 동기와 이 목적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으니, 없애버리려고 했으니 악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 믿어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이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음란하다는 말, 그들이 음란한 자들이었다는 말은 음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음란이라고 말하고 영적으로는 우상이 있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나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죠. 명예가 있는 경우가 있죠.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아주 강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너무 지나쳐서 그들 자신에게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것에 좀 지나친 애착을 갖는 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러한 너무 심한 요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다 버릴 수 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사실 주님이 다 뺏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물질을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을 더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분명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 하면 불순종한 선지자.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낮을 있었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자 또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선지자. 참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좀 불순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자신을 이 요나의 표적, 요나와 비교하시며 말씀하셨나? 지금 이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그 감사가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귀한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요나의 표적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좀 음식을 떡을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이 세상적인 마음 또는 악한 마음, 죄 짓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가 가득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 딱 누룩과 같습니다. 이 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죄 같았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온 떡바구니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걷어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띄어내야 합니다. 죄가 누룩처럼 퍼지게 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죄는 번져나갑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옆에 이렇게 참 주님을 멀리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러한 성도와 함께 친한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도 죄에 빠져가지고 아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제 한 말씀이 오늘 다시 나왔죠. 5병이요 7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7광줄이 이렇게 많은 풍성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을 한 거를 듣고 누룩은 떡에 넣는 거잖아요. 밀에 넣어서 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현실적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걱정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5병이요 5,000명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인 그거 아직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 신앙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 뜻을 담아서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 참 세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제자들은 현실적인 걱정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사역들,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욥기 41장, 고린도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는 것은 이번 성경 퀴즈 대회의 내용 나오는 범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하셔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목적은 물론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주님 앞에 나와 친교하는 것입니다. 예, 함께 서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아주 즐겁고 복된 시간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혹시 성경 퀴즈 대회인데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좋은 복된 시간을 나눠보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는 창립 18주년을 이번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창립 18주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 부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성전 예배가 이제 재개되며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미국 땅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임주영, 김미아, 장사라, 장영주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만져주세요.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우리 가족들,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목된 교회 놀라운 영적 축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 이제 성전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기의 심령으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어려운 모든 혼란,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창립 예배를 마지막으로 팬데믹 사태가 온 땅을 뒤덮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모이는 성전에 다시 한번 기도가 들여올려지고 다시 한번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를 따르겠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온 땅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주님 돌봐주사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임주영 집사님, 김미아 권사님, 장사라 사모님, 창영주 사모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이 시간 아픈 곳곳마다 주님 안수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선교 전방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힘들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탕자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모두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요나를 통해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족들 위에도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